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0쪽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 교독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검들은 거의가 보면은 물론 양날검도 있지만은 한쪽 검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죠. 좌우가 날카롭게 되었다면은 전쟁에서 더 효과적으로 적들을 제압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쳐도 잘리고 또 위로 쳐도 잘리고 왼쪽으로 쳐도 잘리고 오른쪽으로 쳐도 잘리고 한쪽만 있으면은 한쪽밖에는 못 쓰잖아요. 양쪽을 다 쓰니까 얼마나 더 잘 효과적으로 잘 자르고 효과적으로 적을 제압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진 검은 양날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우가 날카롭게 된 검입니다. 섬뜩한 느낌을 주죠. 아주 날카롭다. 이한 검, 예리한 검, 번쩍번쩍한 검이 춤추는 듯한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편지 서두에 나오는 이런 표현은 교회가 직면한 필요한 내용을 전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버가모 교회는 예수님의 날선검이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교회를 오염시키는 것, 교회를 오염시키는 존재를 다 쳐내겠다. 14절에 보면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것, 그 다음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이 두 존재가 있잖아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 이 두 존재가 있잖아요. 한쪽으로는 어떻게 보면 한쪽 칼로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을 베어버리고 한쪽 편으로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을 쳐내고, 예수님은 이 버가모 교회에게 날선검으로 베어내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검이라고 하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이 검이 있을 때 허리에다 딱 이렇게 있거나 딱 빼갖고 손에 들고 있거나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에 검이 있느냐? 어디에 검이 있냐면 입에 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날선검이 그 입에 있습니다. 1장 16절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또 19장 15절에도 보면은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은 입에서 나오는 검이라는 거예요. 좌우에 날선 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심판하는 검이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말씀에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 말씀에도 보면은 에베소 6장 17절에 보면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때 검은 성령이시고 또 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잖아요. 그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힘이 있다는 겁니다. 강력하다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은 심판하시는 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이 땅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하시는 능력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그 창조한 것을 말씀대로 안 사는,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들은 그 창조된 말씀, 그 말씀의 권능으로 심판을 하는 그런 검이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검이 이제 사용이 된다 그러면은 검이 사용하는 그때는 이제 너무 늦었습니다. 회복이 늦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검이 딱 사용이 된다. 심판의 칼날을 휘두른다. 그때는 늦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검이 사용되기 이전에 미리 회개하고 회복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검이 사용되기 전에 회개하게 해주세요. 아멘. 검이 언제 사용됩니까? 크게 보면 이제 두 때에 사용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의 검으로, 그때는 진짜 회개의 기회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마지막 나팔이 울린다, 그때는 이제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 그때는 이제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할 때는 있으신 거죠. 징계하실 때는 흘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주님이 징계의 채찍을 듣고 징계의 회초리를 치고 징계의 매를 들을 때 그때는 얼른 회개하면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을 드는데도 회개하지 않는다. 징계의 채찍을 드는데도 돌이키지 않는다. 그러면은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 진짜 똑똑한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징계의 검이 휘두르기 전에 그 전에 회개하는 사람,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또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아멘.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징계의 말씀을 듣고 회개,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얼른 말씀으로 딱 돌이켜서 회개하는 사람, 그게 진짜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징계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줘. 회개하라, 계속 들려줘요. 어떻게 들려줍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서 편지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으로 회개하라고 말씀을 들려줘. 또 어떻게 들려줍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들려줍니다. 회개하라, 돌이켜라, 회개하라, 돌이켜라. 마치
신호등에서 노란불이 깜빡깜빡할 때, 노란불이 깜빡깜빡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가 들려줍니다. 그때 얼른 돌이키고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으로부터 이 경고의 메시지가 들려질 때 얼른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13절에 보니까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버가모 교회가 있는 곳이 어디냐?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존재인 사탄이 어떤 특정한 도시를 중심으로 거대한 왕국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 상징이 아닌 실질적인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탄이 이 왕국을 자리 잡고, 왕권을 자리 잡고, 쉽게 얘기하면 보좌를 자리 잡고, 그리고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다는 거, 이것이 실질적인 거구나.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느냐? 안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지느냐? 안 그럽니다. 버가모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사탄의 권자를 이기자는. IVP 난제 주석은 버가모 교회의 내력을 알려줍니다. 주전 29년에 예수님이 오시기 29년에 이르자 이 도시는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와 여신 로마에게 바친 신전이 있는 제국 제2의 중심지가 되었다. 아울러 이 도시에는 구원자 제우스에게 바친 큰 신전이 있었으며 이 도시 주민들은 뱀신이요 치료의 신인 아스클레피오스를 예배했다. 이런 역사는 이 도시를 사탄과 동일시할 풍성한 배경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이 아우구스투스를 예배하고 또 여신 로마를 예배하는 그런 신전에 있는 곳이고, 제우스에게 바친 큰 신전이 있고, 뱀신, 치료의 신, 아스클레피오스를 예배하는 이런 곳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보좌가 있다는 말을 다른 뜻으로 얘기하면은, 다른 표현을 하면은 사탄이 사는 곳,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사탄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무소부재하지도 않습니다. 전지전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사탄이 어느 한 장소만 보좌로 삼는다, 이렇게 단정하기도 조금 좀 그렇죠. 어쨌든 이 사탄의 심한 박해 속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누가 순교를 당합니까?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한다. 안디바가 사탄이 사는 곳, 사탄이 이 둥지를 틀고 사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순교를 당하는 급박한 상황이지만은 교회 안에서는 미혹에 넘어지는 자들도 있었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성도로서 순교를 쉽게 포기하는 자들도 나옵니다.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사탄이 둥지를 틀고 사는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단들이 둥지를 틀고 사는 곳, 그런 데가 있죠. 이단들이 자신의 성질하고 이 둥지를 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과천 같은데 그런 데 있습니다. 그런 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전지전능하지도 않습니다. 무소부재하지도 않아요. 책망받은 데가 뭐가 있습니까?
14절에 보면 내게 두어 가지 책망받을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와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것으로 아주 극심한 미혹과 핍박이 성행했습니다. 항상 보면은 이 초대교회 당시에 보면은 두 가지로 이 악한 마귀 역사는 두 가지로 다가옵니다. 하나는 외적인 박해, 극심한 외적인 박해. 다수의 성도들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외적인 핍박도 견디기 힘든 것이지만은 내적인 미혹, 이것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에베소 교회 마찬가지로 보면은 에베소 교회는 6절에 보면은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당의 교훈이 교회를 시험했습니다. 교회를 힘들게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 감독 이그나티우스와 또 교회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니골라당이 바로 뭐냐? 영지주의자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철학과 종교가 영지주의적 사고로 태동되었기 때문에 영지주의가 잘 자랄 수 있는 토양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니골라당의 교훈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구약에서 미혹을 펼쳐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혹하고 죽게 한 발람의 교훈으로 소개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발람이 뭡니까? 발람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를 통과하는 그 과정에서 시딤에 머물 때에 미디안 사람들, 미디안 족속들하고 거기서 미혹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저주하라고 불러냈습니다. 발락이 불러냈어요. 발락이 이름이 비슷한데 발람 선지자를 불러냈습니다. 많은 은금을 갖고 불러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따라갔습니다. 따라가서 저주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저주를 변해서 축복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1차 시도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가 누굽니까? 선지자입니다. 저는 이 발람 선지자가 궁금한 게 과연 이 발람 선지자 정체가 뭘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선지자일까? 선지자였을까? 아니면 그냥 이방신을 섬기는 선지자였을까? 왜 이스라엘 땅에 보면은 이세벨 그 시대 때 아하방 시대 때 바알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발람이 이방신을 섬기는 뭐 바알이나 뭐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선지자였을까? 아니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선지자였을까? 성경에는 답이 안 나옵니다. 명확하게 안 나오고 있어요. 자, 그게 참 궁금한데 제 생각에는 아무리 봐도 이 발람 선지자가 그 한 말, 그 예언의 내용들 쭉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볼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선지자였다. 제 나름으로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면은 할 수 없는 말들이 거기 나옵니다. 그런 용어들이 나와요. 그런 걸 볼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었구나. 하나님의 선지자였는데 타락한 사람이구나.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타락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제 나름대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발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압니다.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릴 그 괴계, 그거를 잘 알아요. 그 계책을 알고 있습니다. 지혜를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무너집니까? 어떻게 무너져요?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무너뜨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외부에서 적이 이때까지 가나안 족속을 막 이렇게 멸하면서 애굽을 멸하고 그 큰 강대국 애굽을 멸하고 막 이렇게 파죽지세로 막 이렇게 오잖아요. 이거를 물리칠 수 있는 거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이스라엘이 우상만 섬기게끔 하면 된다. 우상 섬기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면은 하나님이 이들을 치실 것이다. 이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그 지혜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데 써먹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간악한 짓입니까? 우리가 지혜라고 할 때 히브리어로 아론이라고 하거든요. 아론은 참 신기하게 특이하게 한 단어가 부정적인 뜻도 있고 긍정적인 뜻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 말에는 그런 단어는 없는 것 같아요. 한 단어가 긍정적인 의미도 같고 부정적인 의미도 같습니다. 이 아론, 지혜롭다는 것은 긍정적인 뜻으로 쓰일 때는 지혜롭다, 슬기롭다. 근데 부정적인 뜻으로 쓰일 때는 교활하다. 영어로는 크래프티 이렇게 씁니다. 아주 교활한. 그러니까 이 발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영적인 이 분별력을 갖고 지혜를 갖고 어디에 써먹었냐? 아주 교활한 용도로 그 지혜를 써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는 용도로 그거를 써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족장들을 자기들의 축제에 참여를 시켰습니다.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했으면은 이방인과 교제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따라갔어요. 그리고 초청을 했으면은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가는 게 맞습니까? 안 가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털레 따라간 거예요. 그냥 따라가다가 거기서 뭐 했습니까? 아주 파티를, 요즘 말로 얘기하면 파티를 즐겼습니다. 파티를 즐기고 거기서 술을 마시고 호응을 했습니다. 거기서 시딤 여자들과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미디안 백성들과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었습니다. 우상을 섬긴 거죠. 우상 숭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내가 저주 안 해도, 발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저주 안 해도 하나님이 저들을 치겠구나, 이런 계산이 딱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쳐버렸습니다. 얼마가 죽었습니까? 24,000명이 죽어버렸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음행하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하루아침에 24,000명이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천국에 갔을까? 지옥 갔을까? 죄를 짓고 죽었으니 지옥 갔겠죠. 우리 앞에는 이렇게 두 가지가 항상 놓여져 있습니다. 두 가지가 놓여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 환난, 어려움들, 역경들, 고난들, 이것이 있고, 또 내적으로 오는 세상 물질 문명의 유혹들. 세상 물질 문명의 유혹들이 우리 앞에 두 가지가 놓여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내게도 성령의 검을 쥐어주세요. 아주 강력한 날카로운 성령의 검을 쥐어주셔서 이기게 해주세요. 뭘 이기냐? 환난을 이기게 해주시고 세상을 이기게 해주세요. 미혹을 이기게 해주세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내게 양날의 검을 주세요. 환난도 이겨내고 유혹도 이겨내게 해주세요. 아멘.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가 이겨내라는 겁니다. 현재 이 버가모 교회가 영지주의자들에 의해서 같은 과정을 밟고 있음을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면서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를 분별해주고 있습니다.
같은 과정을 밟고 있는 버가모 교회야, 너희들 안 된다. 이 당대 교회나 사회는 영지주의에 대해서 관대했던 것 같아요. 친숙한 사고와 문화, 종교였으니까 그들이 행하는 비밀스러운 의식에 참여한 자들이 교회 안에서도 종종 나왔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고 거룩함을 더럽히는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이런 의식에 참여한 자들을 예수님은 행음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과 결혼한 신부들이 그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로 가서 간음한 것을 빗댄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자들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음녀라고 표현합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 음녀 바벨론, 시편 73편 27절에 보면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15절 말씀에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한번 가만히 보면은 니골라당이 뭘까? 이게 자세히 설명이 안 나와 있잖아요. 자세히 설명이 안 나와 있습니다. 또 6절에도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에서도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이게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15절에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하고 니골라당의 교훈하고 같은 겁니다. 같은 거. 같은 맥락으로, 같은 선상으로 보는 겁니다. 뭡니까 그게?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우상의 제물이 그냥 단순히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상의 제의에 거기에 참여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상숭배 의식에 같이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뜻하는 겁니다. 도덕적 타락을 이끌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이 유세비우스가 이그나티우스와 안디옥 교회 감독인 이그나티우스하고 유세비우스가 설명한 대로 니골라는 누구냐? 사도행전 6장 5절에 나오잖아요. 초대교회 7 집사 중 한 명입니다. 원래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지만은 유대교에 입교했다가 나중에 복음에서 떠났습니다. 이 니골라는 금욕주의적인 성향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미모의 아내를 목석처럼 대합니다. 근데 나중에 기록에 보면은 그의 자녀들은 복음을 잘 따랐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의 미혹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가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달콤한 가르침, 이 거짓된 복음에 절대로 넘어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크게 보면은 두 가지입니다. 영지주의가 사실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두 가지로 이렇게 딱 쉽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두 가지냐? 금욕주의와 방종주의자, 반율법주의자. 금욕주의는 뭡니까? 창조의 풍요로움과 질서를 거부하고 엄격한 금욕주의. 또 반면에 모든 권위를 다 무시하는 반율법주의, 도덕 폐교론자.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오늘날도 까딱 잘못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기독교가 까딱 잘못해서 타락해버리면은 도덕 폐교론자들이 돼버립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은 그냥 구원받아.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 예수만 믿으면은, 예수만 영접하면은 그냥 천국 가. 천국이 보장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의 삶, 내 삶, 나의 의가 천국 가는데 아무런 지장을 끼치지 않아. 내 삶의 모습이, 언행심사가, 내 행위가 천국 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않아.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행위가 아무렇게나 돼도 그렇게 직접적인 표현은 안 하지만은 내 행위가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피가 내 행위에 영향받지 않아. 어떤 죄도 다 용서받아. 우리는 자유해.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의 길로 가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말은 안 하지만 이런 사고방식이 은근히 무의식적으로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도덕 폐기론자, 거기까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타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님이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네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를 요구할 때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는 것들 다 회개하라고 구체적으로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미달되는 것들, 그런 거를 돌이키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뭘 회개해? 회개하라고 할 때 뭘 회개해? 제가 처음에 예수 믿고 할 때 회개하라고 할 때 나는 뭐 죄 지은 게 없는 것 같은데 뭘 회개하지? 뭘 회개해? 내가 무슨 법을 어긴 것도 없고 법을 어긴 것도 없고 뭐 도덕적으로 법뿐만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뭘 죄 지은 게 없는 것 같고 뭘 회개하지? 뭘 회개합니까 우리가? 성령이 주신 충만함에 미달되는 것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지 않은 것들, 성령의 인도를 거부한 것들, 성령의 인도를 무시한 것들, 성령의 소리를 무시한 것들, 이거 다 회개하는 겁니다. 말씀의 기준, 이 세상 법이 기준이 아니라 도덕과 양심이 기준이 아니에요. 나의 도덕과 양심이 기준이 아닙니다. 성경이 기준입니다. 성령이 기준이에요. 이 기준에 미달되는 것들 다 내려놓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는 무엇을 회개합니까?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서 미혹된 것들 다 회개하고 거짓 복음에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돌이키라는 게 뭡니까? 에베소 교회 표현으로 보면 이게 바로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처음 복음 그 자체, 예수님, 그것으로 돌이키라는 겁니다. 처음 사랑으로 회복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속히 와서 개별적으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했을 때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할 때 그때 한번 이렇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예수님이 오셔서 검으로 그들과 싸워. 근데 버가모 교회는 벌써 이 교인들은 벌써 2000년 전이니까 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속히 간다는 거를 재림으로 본다 그러면은 재림 때까지 가면 벌써 다 죽어서 없잖아요. 그럼 이게 뭡니까? 속히 간다는 얘기는 재림 때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자를 보내요. 성령, 천사, 사람을 보내서 주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은 도둑같이 오시는 것처럼 주의 재림처럼 악한 자에게는 생각지 못한 날 갑작스럽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심판이 그들과 싸우겠다는 것이 꼭 재림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 시대에도 동일하게 의미를 합니다. 현 상황에서도. 언제 주님이 속히 와서 미혹된 사람들과 속히 싸우겠습니까? 언제인지는 몰라요.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회개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 명령을 실행하는 사자들은 지체 없이 움직입니다. 우리는 심판받기 전에 회개하는 것이 신자에게 주신 특권이자 선물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곳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우리 모두 정말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감동으로 내게 주어질 때
또 성경을 읽을 때 우리 모두 그 음성에 민감해서 주님의 뜻에 절대 복종하고 절대 따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성령의 음성만 듣고 따르게 해주세요. 내게 있는 우리에게 오는 발람의 모든 교훈들, 미혹에 절대 넘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세번 부르는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버가목교회 사자에게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는 데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굳게 지키게 해주세요. 어떤 환난과 시련이 닥친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 저버리지 않도록 붙잡아주세요. 주님이 믿음을 지키셨습니다. 주님이 성령의 음성을 그대로 지키면서 따랐습니다. 주여, 내게도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붙잡아주세요. 주님,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 내게서 다 떠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주님, 내게도 성령의 검을 쥐어주시사 아버지, 악한 마귀 사탄의 경계를 다 깨뜨리고 승리하게 해주세요. 주여, 주님 역사해주세요. 니골라 당의 교훈들, 아버지의 이 우상의 죄들, 주여 발람의 교훈들 다 깨뜨리고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이로 주님은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고 말씀을 거역하고 복음을 저버리고 첫사랑을 저버리는 그들을 주님은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내 속에 내 안에 있는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들,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것들,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잘라내게 해주시고 성령의 검으로 다 제거시켜서 오직 주님의 뜻만 따를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